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서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묵상을 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일까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그런 선배인데 바로 우리 한 동네에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1살 더 많은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시골에서 정읍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정읍을 가야만 기차를 탈 수 있고 기차를 구경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려서 무슨 배짱이 그렇게 났는지 기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러. 그런데 그 기차도 그냥 가서 돈 주고 표 끊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타고 온다는 거예요. 가서.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길로 빠지더니 결과가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옛날 다 이 선인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진 그런 인정할 만한 그런 속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그것이 늙어도 절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유아교육이 잘 되어 있는 곳, 타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타가서와 유아교육을 국가와 사회에서 전적으로 무료로 다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여자들도 이렇게 노동력에 많이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타가소는 한 달부터 받아줘요. 한 달부터 만 3살까지 타가소. 그런데 만 3살까지인데 거기에 전 먹이반이 바로 한 달에서 6달까지, 그리고 젖대기반이 7달부터 48개월까지 만 3살까지. 그러니까 이 타가소를 운영을 해주는데 완전히 무료로 해줍니다. 말하자면 북한 정부에서 해줘요. 혹시 북한이 마음에 들어서 북한으로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만 4세, 만 5세가 유치원을 교육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무료로 다 해줍니다. 만 4세는 낮은 반, 만 5세는 높은 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어린이 보육 교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1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 위협의 계승자들이다. 아이들을 그런 목적으로 타가를 해주고 유치원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한의 초기 정치 사상 교육 기관을 시사하는 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치적인 사상을 그 타가 이제 젖 먹는 그 아이에게서부터 정치적인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전체주의가 뭐예요?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통치자가 지시하는 것과 저 밑에 있는 하류, 그 어떤 아이까지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사실 그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당회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 있어 사실은.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잘 보십시오.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말하자면 김정은 최고위원으로부터 그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틀리는 말이 없어요. 다 하나로 쫙 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각자에게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도 다 각각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보셨잖아요. 이 교육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교회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3살짜리 아이를 가르치듯이 어린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교육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만희 교주를 어떻게 예수로 믿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믿게 되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훈련받고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고 이게 훈련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단체 카톡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어제 그제 방송을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호산나 교회인데 광주에 있는 호산나 교회인지 서울에 있는 호산나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산나 교회에 바로 송현준 군이라고 7살인데 지금 성경 구절을 400구절을 암송을 해요. 400구절을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은 7살짜리가 줄줄 외워요. 그냥 암송을 해요. 암송을. 그런데 그의 엄마가 자기 이 아들에게만큼은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이 어려운 이런 혼란스러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을 그 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어려서부터 갓난이 때부터 계속 잠을 잘 때마다 아이를 재울 때마다 성경을 암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암송을. 이 아이 엄마도 209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갈 때 밖에 나갈 때도 계속 그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들려줘요. 이 아이에게. 그랬더니 3살 때 딱 59절을 암송하더래요. 3살 때 59절을. 그러더니 지금은 7살인데 409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가 책도 이렇게 볼 줄 알고 하니까 지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자꾸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엄마를 깨워서 아이 때문에 새벽 예배를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어떤 예배를 들어도 소화를 다 시킨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 소화를 다 시킨다는 거예요. 이 7살짜리.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는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세 오경 그 훈련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했습니다만, 그 교회도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찬송가만 해요. 찬송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지 않아요. 거의 찬송가만 교회가 불러요. 왜냐하면 바로 전체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찬송가를 20곡 이상을 딱 암기하게 되면 게임을 다 중단시켜버리다는 거예요. 뭐 게임 중단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게임을 다 중단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20곡을 암송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찬송가를 알게 되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이들이 주도해서 엄마, 아빠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영어로 웬만한 잠언서는 몇 장씩 그냥 암송해버려요. 그냥. 영어로까지. 그 정도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어떤 교육을, 그런 어떤 모델을 목표 삼아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그런 훈련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습니다만 이 아이는 천국의 모델이야. 천국의 모델. 어린 아이들이 천국의 모델이에요. 바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델.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문화에 젖어서 남들이 공부하는 것, 남들이 훈련하는 그것을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떤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좀 독특하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나라가 또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은 깜보지 못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유태인의 자녀 교육은 바로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바로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에 이 신앙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그들이 이 신앙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지만 어떠시던가요? 하나님 중심에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늘 세상적인데 그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려본다고 한들 무엇입니까? 요즘에 좀 시간이 좀 되어지고 자유가 좀 이제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난리야 난리. 근데 고작 가는 게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고작 가는 게 어디예요? 펜션이에요.
바다예요, 산이에요. 고작 가는 게 그거예요. 고작 가는 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그런데 이게요, 말씀을 잘 안 새겨질 것 같지만 반복해서 2번, 3번 읽고 2번, 3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은혜를, 예수님을 늦게 만났지만 그러나 은혜를 아주 뜨겁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은혜를 뜨겁게 그리고 받고 그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것이 저의 큰 무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절에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를 굉장한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굉장한 인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정말 아이러니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적은 사람들만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오경만큼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교인들이.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 훈련을 많이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겁니다. 이제 이마에 상자가 있고 손에 손목에 이런 띠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성구함이다. 그래서 이 상자 속에 그 애우고자 하는, 꼭 암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깨알 같은 말씀들로 적어서 이 상자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말씀이 떠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테필린을 손에다까지 해서 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자기가 상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가르치는, 끊임없이. 여러분, 물론 열심히 피아노도 가르치고 열심히 영어도 가르치고 열심히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탈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즉 뇌의 기능 속에서 놀랍게도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니까,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니까 남다른 개발이 되어지고 남다른 연구가 되어지고 남다른 탁월한 그런 지혜를 발휘하니까 똑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훈련만 제대로 되어지고 이런 교육만 하게 되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민족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마다 처처에 수만 명이 지금 흩어져서 없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딱 사건 터지고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여기서도 국내 들어오고 싶다, 저기서도 들어오고 싶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능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이런 훈련을 우리가 잘 받게 될 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때로는 바로 이 밖에 자,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바깥문에도 머리에다 두고 문설주에다가.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냥 뭐 늘 말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삶 자체가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것도 테필린 성구함이에요. 바로 말씀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 늘 묵상할 말씀들, 늘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저렇게 들어오며 나가며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바로 간단하게 이래 보면 교회들마다 사실 암송대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보통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세미나를 가면 이런 학생들 캠프를 가게 되면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그냥 안 주고 꼭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해서 오면 밥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그런 것을 막 밥을 못 먹을 것처럼 생각하고 막 외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요, 까짓것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거 했다가 밥도 못 먹이고 또 괜히 또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정말 옛날 같으면 사탕 하나만 주어도 막 그걸 못 먹을까 봐서 그냥 막 뭐 그냥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저도 교회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렸을 때 딱 한 번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 주면서 별거 다 시키더라고.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그랬지, 귀 큰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지, 코 큰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지. 그런데도 아이들이 막 그냥 뭐 100% 그냥 순종하면서 나오더라고. 요즘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 다 도망갈 거 다 도망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엄마들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만들어주는 게. 식사할 때도 기도 한번 해보라고 시켜보고, 그리고 자꾸 성경 읽고, 그래서 용돈을 줄 때도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읽도록 하면 굉장히 좋아요. 한때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날마다 잠언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5월 3일이니까 3장 읽으면 됩니다.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서 속에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얻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고 바로 지혜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를 보면 바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지혜서로서 굉장히 좋은 지혜서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혜 잠언이 몇 개냐? 딱 3,000개입니다. 3,000개. 3,000개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천자문을 배우고 명심보감을 배우고 사자성어를 배우면 그럴 때 이런 다양한 이런 좋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접합니다만,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잠언서를 꼭 읽도록 하십시오. 이제 예원이도 빨리 시켜야 돼.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송현준 군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 7살짜리가 409자를 암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강제적으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딱 이게 열려버리면 그냥 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문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버리면 이거 뭐 공부하는데 굉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학원 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혜문을 열어주시면, 엄마가 한 개를 가르쳐 주지만 이 아이는 벌써 깨닫고 벌써 10개를 100개를 해버린다니까요. 엄마가 시키지 않는데 지가 보고 지가 암송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만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겠어요? 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엄마들이 데리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게, 정말 금요철 예배 때라도 안수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혹여라도 괜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말 막 손이 근질근질 하는데 마음이 정말 근질근질 하는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지들이 뭐 한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괜히 장난으로 생각했어요. 괜히 예수님을 귀찮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자, 그리고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수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왔지만 예수님 벌써 뭘 전하고 계세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이렇게 어린아이가 차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들이 평생에 이 믿음을 잘 갖도록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겠죠. 여러분, 어머니의 교육이, 엄마의 교육이, 이런 열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좀 청소년 때 아니면 청년 때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어렸을 때 그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아이지만 한번 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듯이 한번 택한 자녀들, 한번 택한 민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단순하게 종교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쁘던지 내가 영적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영순히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속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그런 디모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도 할머니 속에 있었던 거짓이 없던 그 믿음, 순수한 믿음, 엄마 속에 있던 거짓이 없이 순수했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장 6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그 속에 있던 은사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통장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명예를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을 물려줄 때에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대로 이제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그는 거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나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진 바로 아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나가 얼마나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사울왕을 세우는데도, 그리고 또 그가 다윗을 세우는데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이에요.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야베스 4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자, 오늘 그렇다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또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좋은 이름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고통,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베스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어머니가 수고로 이 야베스를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내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성구를 좋아하는지를 조사했더니 제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이 가장 1위였어요. 자, 두 번째는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을 그만큼 좋아했던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야베스가 이렇게 비록 어렵게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마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하면서 너는 고난이야, 너는 고통이야, 나도 죽을 뻔했지만 너도 죽을 뻔했어, 우리는 피차 고통 가운데 함께 태어난 사람이야,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야베스가 비록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비록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내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는 나로 하여금 제발 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아무래도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기고 참으로 이 야베스를 출산하기까지 승리했던 그 야베스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겨보려고 무던 예를 쓰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죠. 도움을 구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고난을, 고통을 벗어나고자 누구나 예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 이 고통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감기로, 독감으로 아니면 어떤 장염으로 이렇게 입원하게 되어지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애는 울기는 하죠. 그럴 때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때로는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도 한 번씩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 태어난, 이 고난 속에 태어난 이 야베스가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면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외치다, 부르짖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치 외치듯이 부르짖어가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이 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역사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외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 역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내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 밤중에. 여러분, 죄인들한테, 죄수들한테 맞아 죽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밤중에 잠자 깨우고 잠도 자지 못하게끔 이게 뭔 짓이냐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작고에 차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지만 그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오늘 외치고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작고들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엇이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든 야베스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고 싶습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외치며 부르짖어 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제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굳이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역대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성민이라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주시길 원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러 가고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을 쫓아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든지 사랑하고 또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고 언제나 지켜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기도 하고 더 이상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되어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여러분 나라도 다 빼앗겼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엉망됐잖아요. 그러니 지역을 다시 넓혀주세요. 다시 우리 환경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드렸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정, 환경,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책임자로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저희인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될 저희인데 어쩌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저버릴 때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야베스가 결국에 깨닫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 우리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고통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야베스와 같이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을, 이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환경을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생활 환경들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넓혀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 가지 환난들, 문제와 고통들, 쓰디쓴 쓴나물 같은 그런 아픔들, 이런 고통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비록 환난이라도 비록 어려움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저런 생각지 못할, 뜻하지 못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환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전들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남편도 모르는 마음을, 아내도 모르는 마음을, 자녀도 모르는 마음을, 부모도 모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터뜨리세요. 어떻게요? 야베스와 같이 비록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난이라는 것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모든 환난을 벗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는 이런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네, 기도하세요. 지금.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더 새길 수 있도록 또 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따 한들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내 힘들고 내 고통스러운 나의 쓰라린 이런 아픔들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쓰디쓴 소리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소리라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여라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뭔 소리 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만해. 그만둬. 여러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소리든지, 내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소리든지,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든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2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시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한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김 목사가 무슨 기도하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어떤 통화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건성으로 듣습니까?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대?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이쁘다고,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